성경 가운데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긴 구절로 되는 게 그래서 집회 자료로 해서 요약해서 집회를 마치는 방식으로 베를린도 해봤고 오늘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집회 자료를 해드렸어요. 집회가 끝나면은 혹시 다 못 나누더라도 집에 가시면 꼭 자료를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꼭 읽으셔서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50절에서 60절 사이 말씀은 그냥 생략을 하고 60절부터 나도 그냥 읽어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은 50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무 양이 많다 싶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60절부터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리브여 너는 천만인의 권위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하게 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돈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르라에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애매하다가 우리에게도 나주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돌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름을 얻었더라. 오늘 나눌 말씀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시족사회 혹은 부족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역사에서 하는 그 족장시대 때, 부족시대 때 조상 대대로 이루어진 그 수메르인들이라고 흔히 하는 셈족의 문화, 특히 혼인 문화를 지금 말씀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혼례법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해드렸었고 오늘 또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차이가 있는 점은 신부인 리브가가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신랑을 먼저 봤죠. 그리고 종 보고 우리에게로 지금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리브가가 먼저 그걸 물어보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파수꾼들이 다 처녀들이 졸고 자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종이 먼저 잠자고 있는 신부감에게 시집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종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원시한 눈을 갖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눈을 가져서 신랑이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만큼 밝아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흔히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5처녀는 버림받아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로 버려졌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크게 곡해하고 있고, 졸며 자는 처녀들을 깨워야 되는 직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성문에서 파수하는 파수꾼들의 신부님 자신들이 먼저 졸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지금 어떻게 오는지 어디쯤 왔는지 뭐 자신들은 어디까지 지금 신부를 인도해가지고 왔는지 이거 전혀 말하자면 모른다고까지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혼돈스러운 것이죠.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 성경의 의중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이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해 두신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을 성경이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기본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신앙의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면 한다소리가 줄지 도덕적으로 막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아 이런 거나 막 가르치고, 당신 말이야 엊그제 왜 신호대기 그거 위반해가지고 벌금 내고 왔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막 종교적으로 자기네 예배당에 헌금이 무질한다 이래가지고 막 다 도둑놈들이라고 치고 앉고, 이맨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상관없는 것만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하다 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 자신이 눈먼 사람들이고 소경들이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다 이거야.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무지한 짐승들이다 그래요. 짐승들이다 이거야. 짐승들이, 무지한 짐승 여자들과 짝을 맺으면 그것이 성경의 엄히 금한 혼인율법에서 제일 엄히 금한 율법은 뭐냐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 또 몰라. 또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하냐 이러고 따지고 있고,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경우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있고, 이것을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죄악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고 세상 사고로 조성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배나도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을 마감하기 위해서 오늘 불과 12절 읽었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함 족속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노아의 심판 이후에 세 족속이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셈족의 문화라는 것은 히브리 문명으로 유전되는 거예요. 함족의 문명은 뭐 가나안족의 문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애국 문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죠. 그리고 야벳 족속은 대표가 헬라 문명이라고 해요. 그리스로 이게 흘러나온 헬라 문명이에요. 셈족의 문화는 은근하고 내밀한 것이고 감춰진 것들이에요.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전부. 야벳의 문화는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에요. 함족의 문화는 이러고 저러고 없이 그냥 완전히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필요대로, 형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큰 다툼을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명과 헬라인들의 야벳 족속, 유럽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헬라 문명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헬라 문명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헬라 문명은 반드시 함족의 문화와 결탁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셈족의 문화는 헬라 문명과도 안 맞고 함족의 문화와도 가나안족의 문화와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셈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신들이나 그들의 신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심판이 뿌리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문명은 이 헬라 문명과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고 함족들의 문명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신랑 자리를 보고 먼 밑으로 봤으니까 누군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종보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될 주인이다. 이 청지기 종의 주인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나더니 면박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린 얘기를 지금 해놨어요. 샘 종의 문명은 맨이랑 가리는 거예요. 야베 쪽 속의 문명은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가 화장품 예쁘게 바르고 이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 그게 야베 쪽 속의 문명이에요. 샘 쪽은 그게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오늘날 이제 현대 문명이 발전하다 보면은 자기를 자꾸 잘 선전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이제 남자도 그 미용실 거기 가서 뭐 남자도 뭐 이런 거 뭐라 그러는 뭐 피부 뭐 이런 것도 뭐 메이크업 받는다고 그러고 메이크업을 받아요. 여성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발표하고 선전을 해야 자기를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절대 그게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면박을 쓰면 시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신랑이 면박을 벗겨주기 전에는 면박을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셈족은 여자가 출타를 하면은 반드시 면박을 가리고 가요. 그리고 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딪혀 이제 만나게 되는 수가 있죠. 길거리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러면 남자도 여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외면을 이렇게 돌아서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내외한다 그래요. 내외한다. 그만큼 예절을 지킨다 이게요. 여자는 뭐 당연히 고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남자와 부딪혔는데 그때 고개를 딱 숙이고 면박은 가려있지만 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난처한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서 주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셈족의 문명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기본 사상, 이게 이제 신학 지식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면박을 벗겨가지고서 얼굴을 모든 여러 이방인들 앞에서 다 드러내는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게 가장 큰 수치인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여성들은 많은 이제 여행을 하려면은 뭐 여자들 뭐 치장도 하고 뭐 이제 많은 걸 하고 가지만 다 가려서 하는데 호신부라는 걸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께서 자신의 신체를 이방인들이나 외간 남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야서 읽다 보면은 그 호신부를 뺏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럼 무슨 소리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뺏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나가던 짐승놈들이 가서 범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히브리인들의 문명을 알아야 선지자들이 면박을 가리고 쓰고 뭐 머리를 이렇게 덮었는데 그 위에 장식머리를 또 쓰는 거거든요. 셈족이라는 것은 언제나 궁중 연속곡 이런 거 보셨죠? 우리나라는 셈족 문화이기 때문에 생머리 자기 머리 위에다가 가벼우면서도 이쁘게 치장을 하는 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더 씌워요. 아무리 가렵다고 해도 그거 얼마나 고기 아팠을까 싶어요. 그건 장식한 머리라고 그래. 장식한 머리. 그런데 시집가는 처녀가 그 첫날 밤에 신랑이 그 머리를 벗겨주고 생머리를 편안하게 비녀 뭐 이런 핀 이런 걸 그냥 꽂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죠. 더구나 뭐 이제 자야 되는데 밤이니까 히브리인들은 밤에 운영을 하니까 자야 되는데 여기다 핀 꽂고서 잔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겠어요? 못 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편들을, 신랑이 이것을 머리를 이렇게, 더 씌운 머리를 벗겨주고, 머리핀 이런 것을 다, 그 장식한 머리를 씌워주고, 편안하게 머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쓸어 올려서 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머리 올려준다 그래요. 우리 이제 내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머리 올려준다는 말을 알아,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소리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첫날 밤이라는 거예요. 첫날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너뜨린 머리, 그리고 여기다 이제 비녀라든지 핀이라든지 꽂아서 이렇게 한 이 머리를 위로 쓸어 올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마음, 편안하게 누워서 잘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기대고 쉬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혼인 예법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성경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인가를 선지자들이 이제 뒤에 이사야 선지서를 오늘 읽을 거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해놓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가 창세기 24장 혼인 예법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연박을 가렸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60절 먼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것은 시집을 보내면서 친정 가족들이 축복해주는 말이죠. 라헬성 사람들, 나홀성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은 네가 시집을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셈족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군복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잉태시켜주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어제 내가 우연찮게 어제 이제 그것도 봤는데, 히브리인들의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대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식이 보통 10명, 많으면 10명이 넘는 경우, 5이면 아주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그래요. 왜? 주시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태서 만약에 아이를 지운다든지 그러면 그건 살인으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잉태시켜 주시면 다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자식이 생기면 낳아라. 져먹을 건 타고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시키고 해산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른다 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도 이 말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알아야 우리 믿음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세력들은 주님께서 잉태시켜 주시면 다 낳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먹을 건 타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생명의 산출과 번성을 위한 축복인데, 리브가는 신학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시대의 모든 있는 이들의 총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상징이다. 사라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상세계에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후대 어머니의 집에 있다는 뜻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신랑이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면 결국은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이것이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을 이끌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아내, 이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 예법이에요. 이제 거기에 데리고 가야만 면박을 벗기고 머리도 풀어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이런 예법을, 그 셈족의 문화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 면박을 벗겨주고 머리 장식을 제거하여 머리를 올려주며 멀고 먼 여행길의 노고를 위로해주고 이삭이 고침을 잃은 슬픔은 그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신혼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의 때는 끝났고 아들의 때가 왔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장가들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중매쟁이였었죠. 신랑이 아내를 신부를 취하는 것이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볼 때 내가 기뻤다. 자기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으니까. 예. 이것이 창세기 24장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영적 의미를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왜 당신은 금식 기도를 안 가르칩니까? 하고 물었지요. 이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야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들러 와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집에 온 손님들을 굶겨 보내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말이다 이거예요. 잔치집에는 지나가는 아저씨라도 밥 한 그릇 달라고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이제 국수를 내가지고 청년 보고 약혼한 사람들 보고 언제 국수네? 국수는 언제 줄 거야? 이렇게들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 가면 잔치국수라는 걸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거는. 그게 잔치 음식을 먹었다는 표시니까.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아주 음식 문화 발전해서 뭐 수백 가지 음식들 놔도 그 잔치국수는 꼭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셈족들은 쌀을 먹지 않고 보리나 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국수를 해서 먹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야베 쪽 속들한테는 도대체 혼인예법이니 뭐 이런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리지 뭐. 국수 언제 줄 거냐 그 말이 너 언제 장가가고 시집갈 거냐 그 말이라는 걸 삼족이나 야베족도 못 알아들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버려요. 셈족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참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1차로 마치고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구약시대 1차가 있고 신약시대 2차가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것은 완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2차로 그것이 재반복 적용이 될 때나 완전한 거예요. 네. 그런데 1차로 맞춰지는 그 안식일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한 경력이 끝났다 그 말이고 안식의 주인이 믿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상태죠. 안식을 주려면 자야지요. 신랑이 장가들면 신부도 먼 길에 지금 저기 나홀성에서 지금 가나안 땅 여기 네게부 지역까지 왔어요. 그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게 무슨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그냥 불과 몇 시간에 오고 가고 훨씬 그러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린 양께 시집을 가는데 멀고 먼 길 가지요. 여행하죠. 여행길에 그 노고를 위로를 해줘요. 신랑이 면박을 딱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때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신랑의 얼굴을 맞대고를 못 봐요. 그때 얼굴을 딱 맞대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박을 벗겨주고 머리 이렇게 손대주고 그러려면 또 얼굴 맞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날 밤에 면박 벗겨주고 머리를 장식머리를 띄어내고
이렇게 생머리 이게 길게 늘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아서 올려서 위로 간편하게 해줘야 편안하게 자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신랑이 하는데 그냥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먼 길 오는데 무슨 뭐 어려움은 없었느냐, 내 종들이 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더냐, 이런 걸 다 물어보죠. 그때 만약에 종놈이 나를 깔봤습니다 했다가는 이제 그 종놈은 그건 이제는 세상말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주의 종 해가면서 말이요, 주님의 신부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은 그게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자하게 저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교회에서 지가 주인 노릇 다 하고 그냥 막 몽둥이 질까지만 해가지고 나 그 먼 길에 오는데 밥도 잘 안 주고 막 못 먹을 것만 자꾸 먹이고 이래서 나 하지도 안 맞는 음식 먹으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왔노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발길질까지 당했다고 이랬다가는 다 근데 이러는 거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오는 길에 얼마나 노후가 많았느냐, 뭐 그 부모님들은 평안하시냐, 뭐 이제 이런 다 이걸 물어보잖아요. 첫날 밤에 머리 이렇게 혼내줘 가면서. 그러면 조조히 다 이제 오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리고 심판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종놈이 어떻게 한 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신랑은 종이 어떻게 이 신부를 잘 모셔왔는지, 이것 때문에 종을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던 종이지 않은 신약성경 얘기 들어보면 종인데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치고 저 마태복음 24장 그 부분에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는 그 율에 처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면 목회를 그렇게 절대 함부로 못해. 성경을 알면 양무리가 자기 그 주인의 충직한 종에게 또 함부로 반기를 들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 아버지 뻘이잖아요 지금 이 늙은 종은.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장성하게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단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 아버지 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서. 그 다음에 각자의 신분에 맞는 지위와 그 지위에 맞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즉 만물이 정상적인 위치로 복구되는 거예요. 혼돈,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일지에다가 딱 갖다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질서 체계가 완전하게 질서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이 맞춰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 권세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가지고 빛의 세계인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성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딱 찾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계속 정상적으로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걸 일러서 일이 맞춰졌다. 일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극치의 기쁨, 환희, 참 만족, 영원한 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락의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의도를 아셔야 돼. 안식을 넣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진리 가르침도 없이 교회 생활을 세상에서 하듯이 막 방자하게 그렇게 행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입으로 이기는 자 된다고 떠든다기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기는 자라는 말은 순종을 배워서 자기의 신분, 지위에 맞는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딱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장성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끝난 거단 말이에요. 그때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여기에서 재현되는데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아의 시로 인하여 성취될 것인데 왜?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원수의 성문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대예언이죠. 그 다음에 이에 근거하여 주 예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머리들인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머리들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수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머리는 장로들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머리를 덮고 머리에 뭘 쓰고 이 머리 얘기가 자꾸 나오고 몸 얘기가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맡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위에 머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머리로. 그래서 머리는 교회를 인도하는 직임을 받은 장로 형제를 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 계시를 줘가지고 저잘난 지어다가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세웠다가 꼬리로 바꿔버려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연결이 되는데 손에 잡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죠. 그 지팡이의 꼬리 부분을 잡으면은 정상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정상적인 재치에 딱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이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건 사실은 뱀의 꼬리잖아요. 이게 뱀 꼬리. 그것을 반대로 잡으면 거짓 선지자가 좀 우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머리는 내 위에 머리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 자신이 잡혀 있어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걸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현재까지 갖고 있던 그 지팡이 머리 붙잡고 다녔는데 그거 던져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팡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주 머리와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수란 마귀이고 그 실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로 일곱 머리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져서 완성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7의 상사를 당한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위로를 받은 제목이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이것은 시집을 가는 얘기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지금 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것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쫓겨다니는 것이고 도망다니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박해가 오니까 피해 다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주님께로 자꾸 더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막 도망을 가지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를 막아놔버려요. 그리고서는 되돌아서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때까지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한 구멍만 딱 놔둬요.
그쪽으로 계속 도망가게 만들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목자는 이것을 알아야죠. 목자가 이것을 모르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도 목자 자신이 모르면은 어떻게 주님께로 중매를 하겠어요? 그 월공은 길을 이 청지기 종이 그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미 갈 때도 그 길을 해서 갔고 갈 때도 늙은 종이 혼자 간 게 아니죠.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인도해가지고 그 순적히 그 여자 만나게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러준 것이죠. 이것을 일러서는 계시다 그래. 계시.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난감한 데 처해지다 보면 기도에도 응답은 안 오고 그건 뭐에 깜깜하다 이제 그러고 그때는 뭐죠? 계시가 없다 이거죠.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빛을 딱 비춰주면 하는 순간에 길이 탁 열리는 것이죠. 그럼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는 하지만 한 끼도 그렇게는 안 하시고 헐벗게 안 하시고 맨발로 마른 땅 걷게 안 하셔요. 그것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구태 설명을 드려도 없어요. 다윗이 그 장인되는 사울 왕한테 계속 피신해 다니죠. 상징이에요. 상징이요. 네.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신이 체험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것을 터득해서 체험적으로 체득되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은 그런 타락한 변질된 종으로서 타락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짐승의 몸을 세운다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사람 잘 만나야 돼.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하고 기왕이면 실력 있는 스승을 만나면 그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그냥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냥 공부는 잘 공부 안 하려고 학생들은 안 하려고 그러지. 열심히 하려고 잘 안 하니까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학생들 눈치나 보고 학부모님들 눈치나 보고 이러고 앉았으면 서울대학교 한 명도 못 보는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엔 수두시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는 10명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인류 고등학교라 해가지고 막 써붙여놓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서울대학교 아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 갖추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 종이 장로는 부지런함으로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 이거. 그래서 뭐 막 도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배우겨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로가 하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백성들을 먹여라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버지가 게을름 지면 그 온 가족은 다 고생하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개념이 성경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 자기가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사울길을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니까 모세는 그걸 보고 백성들은 그걸 못 보니까 다만 차이는 그거예요. 모세에겐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불기둥이 떠났구나 하는 걸 아는데 백성들은 계속 뚱땅거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지금 빨리 거두라고 손 막 빨리빨리 막 거두라고 지금 늦으면 사울길 더 멀어져 버리면 못 쫓아가잖아요. 사울길 이내에는 쫓아가야 되거든. 그걸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죠.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거기서 헤브론에서 죽었잖아요. 엄마가.
이삭의 엄마가. 그런데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6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물을 만났는데 그게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광야의 우물에서 구하고 있었다 이래요. 이삭은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헤브론에 지금 있고 아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0일 세상에 오신 것은 헤로이에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시죠.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함께 거했잖아요.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예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가들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그 신부를 만났어요.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그랬는데 브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신부와 춤지기 종과 그 많은 종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그곳에서 이제 서로가 중간지대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이 다 이해가 되어졌죠? 예. 자,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멀찍이 마중 나와 계시죠? 성령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지내서 이제 신부를 취하려고 이제 이런 상징이에요, 이것이. 그가 남방에 거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문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근데 이삭은 이 신부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4장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에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이 되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여기서는 리브가가 이삭을 먼저 봤죠. 그렇다고 종이 몰랐겠냐? 종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청년이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자기네들이 때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오니까 주님이 이제 신부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그 혼례법이기 때문에 혼례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접을 해가지고 데리고 어머니 장막집에 데리고 가야 정식으로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그때 시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어디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그때나 면박을 벗는 거예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